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이니이까 그의 부모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올 3월 달부터는 제가 이제 설교에 대한 좀 부분을 그동안 이제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강의를 제가 여기서 이제 벌써 13년 됐어요. 서울에서만 13년째 지금 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이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좀 깊이 있게 연구하게 되고, 또 제가 쓴 책을 가지고 한 3년을 했습니다. 3년을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강의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20장에 들어와서 작년에 아마 6월 달쯤인가요? 20장에 들어와서 곧바로 제 책을 했으면 벌써 끝났을 텐데, 계시록 20장이 천년 왕국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연구를 해도 간략하게 하는 게 아니고 깊이 있게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천년 왕국의 20장에 들어가기 전에 천년 왕국에 대한 개론적인 지식, 그러니까 이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천년 왕국에 대한 모티프가 되는 본문, 연관되는 본문들, 구약 성경 전체를 많이 봤죠, 그죠? 또 신약 성경도 보고, 그게 한 7, 8개월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계시록 20장을 제 책을 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다가 3월달, 2월달쯤에 이제 하나님이 AI를 좀 활용하는, AI를 통해서 이제 설교를 제가 좀 계속 준비하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너무나 기가 막혀서, 너무나 말로 형용이 안 돼서 3월달에 AI와 설교라고 하는 강의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거 끝나고 나서 곧바로 그날 저녁부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그런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아까 전에 신비주의 같은 거 얘기를 하면서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느니, 환상을 봤느니, 뭐 그런 거 해가지고 무조건 믿지 말라고 한 거, 저도 왜 체험이었겠어요? 나는 늙은이 체험이지. 그런데 그런 체험들은 조심해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각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일 수도 있고, 마귀가 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무조건 획일적으로 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내게 말씀해줘. 그럼 되게 좋은 것 같지만 내가 그런 사람들 가끔 만나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자기 생각이 많아요. 그러면 내 생각이 다 잘못됐느냐? 왜 내 생각이 왜 잘못돼요?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 사람들 인간에게는 양심이라고 하는 또 기관이 있잖아요, 양심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온전하게 우리 어떤 정신 세계를 온전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무조건 내 생각은 틀린 거고 인간의 생각은 잘못된 거야. 그게 이제 그 사람의 신학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고, 이것도 100% 잘못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왜 제가 체험이 없고 왜 제가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막 자기 기도 2시간, 3시간 한다고 막 자랑하고, 아니 그게 자랑할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데 그게 자랑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성경적으로 말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은사론자들, 이런 사람들은 다 자기 행위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얼마나 하고, 내가 기도했더니 막 저 사람이 낫고, 그거 다 도둑이에요, 도둑. 우리는 도구예요.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 내가 살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살렸는데 나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구가 뭐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네? 그럼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자꾸만 인간이다 보니까, 교만해지다 보니까 마치 내게 능력이 있어서 내가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내게 능력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이 거의 다 잘못된 대로 지금 박혔어요. 떨어져 버린 거예요. 제가 성경을
그 목회보다는 성경을 계속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 성경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네, 어렵기 때문에 성경을 잘 배워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6가지의 사상에 대해서 지난달에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에 말씀하신 내용을 첫 번째 시간에 한 시간에 다시 한번 너무나 그 중요한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지난 시간에는 귀신론에 대해서 정말 잘 건강한 건전한 신학 사상을 가져야 돼요. 불건전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 오히려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불행할 수가 있어요. 잘못된 데 빠지면. 그래서 과잉론에 과잉된 그 귀신론이 있잖아요. 그거는 정말 위험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1시간 동안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이번 시간은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제 세 번째 그 시간의 강의 제목을 목사님은 기계적 응보론자 물음표 아니면 섭리적 응보론자이냐. 그러니까 응보 그러면 우리가 좀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운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갚아주는, 되갚아준다는 말이에요. 그게 주어지는 거. 보응이라는 말도 쓰고 똑같아요, 보응과 응보는. 그러면 여기에서 응보, 뭔가를 제가 이제 인과응보론을 쓰려고 하다가, 인과응보는 용어적으로 불교론 쪽에서 문제가 있어요. 기독교에서 쓰기가 힘들어요, 이 용어는. 그러니까 알고 쓰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응보론이라고 하는 이 말을 썼는데, 요 부분에서 이제 또 안경을 또 써야 돼요, 제가. 빨간 안경을 쓰고 보면 빨갛게 보이죠, 그죠? 진짜 이쁘시오. 야, 이뻐요. 근데 이건 뭐냐면, 빨간 거를 썼기 때문에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파란색 계통이잖아요, 그죠? 파란색 계통을 썼기 때문에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왜 제가 자꾸만 안경을 쓰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볼 때 나도 모르게 형성되어 있는 신학적인 사상들이 있어요. 성경에 대한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이 있다고요. 이것이 굳어져 있으면 그 굳어진 대로 성경을 이렇게 본다는 말입니다. 이번 시간에 이 응보론, 되게 여러분 이거 지금 중요한 말이거든요. 우리말에도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자,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냥 맹인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제자들이 지금 2절에 보면은 랍비요하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제자들의 질문을 어떤 내용이냐면,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났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이 죄를 졌습니까? 아니면 부모가 죄를 졌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의 질문 속에는 제자들은 이미 인과응보라고 하는 안경을 딱 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머릿속에는. 뭐든지 잘못된 거는 죄 때문에 이렇게 잘못된 불행한 결과를 맞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사고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날 때부터 태어난 맹인을 보면서 죄로 딱 접근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말씀이 3절의 말씀이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맹인이 태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잘못된 거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말을 덧붙이냐면,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남의 말이니까 되게 쉽게 말을 하지만 실제로 내가 낳은 아들이 그렇게 맹인으로 태어났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말할 수 없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 말을 가지고 제가 이번 강의는 너무 이것도 중요한 강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떤 안경을 끼고 있느냐에 따라서 보인다고 말한 건데, 지금 제자들은 모든 것이 죄 때문이야 라고 있는 안경을 끼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죄 때문에 사람은 불행을 당하는 거야. 이러한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든지 보이면 저건 뭐 때문에, 저건 무슨 죄 때문이지? 저 사람은 뭔 죄를 져서 저렇지?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저렇게 힘들게 살지? 이렇게 지금 보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말에 보면은요,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이 우리가 사용하는 한자 수거예요. 인과응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말의 그 해석을 한자의 그 해석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죄의 원인이 인이에요. 죄의 원인이 반드시 그에게 상응하는 재앙의 결과, 과예요. 과, 원인과 결과. 그 결과가 응보로 그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과 질병과 재난, 무엇이든지 간에 일어나는 것들은 전부 다 직접적인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렇게 보는 해석이 인과응보의 해석이에요. 이게 인과응보라고 하는 말이요, 불교에서는 어떻게 여러분 사용이 되냐면 과거 또는 전생이 들어가요. 불교는 전생이 있다 그러잖아요. 전생.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전에 살던 생애가 있었다. 우리 기독교는 이거 인정 안 하죠. 그죠? 근데 불교는 이거를 인정해요. 그러니까 인과응보라고 하는 이 용어 속에는 과거 또는 전생에 선악의 인연에 따라서 뒷날에 길흉화복의 가품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내가 현재에 내가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될 수가 있겠지만, 불교의 어떤 그 불교의 신앙으로 볼 때 전생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전생에 내가 나쁜 짓을 했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생에서는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한다. 그 불교인들의 말하는 논리거든요. 거기에 인과응보라고 하는 불교인들이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자, 기독교 입장에서는 이 용어를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은 지계론 인과응보론자니까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용어부터 이거는 고쳐야 되겠다. 물론 제가 이제 강의할 때도 응보보다는 인과응보라고 하는 말을 자주 쓸 겁니다. 그러면 불교에서 사용하는 전생은 우리는 인정 안 하니까 그냥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인과응보를 성경과 신학적으로 우리는 해석을 해야 돼요. 그죠? 무엇이든 성경으로 우리는 답변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어에 대해서 내가 좀 제목을 좀 찾아봤더니, 영어로는요, 이게 우리말하고 원어민들의 발음이 전혀 달라요. 이게 뭐냐면, 우리말에는 retribution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이게, 우리말로는 retribution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응보예요. 대가를 치른다는 그 말이에요. 영어로 보면 이게 retribution 이렇게 말해요. retribution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말은 그냥 retribution이라고 한국어로 표기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인터넷에 들어갔더니 이런 용어를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retribution, 이게 theology라 그래요. 신학이잖아요, 신학. 이게 theology잖아요. 이게 theology. EOLOGY. 그러니까 응보 신학이란 말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이게 retribution, 그 다음에 그 theology라고 그러고, 또 하나는 retribution principle이라고 그래요. principle은 뭐냐면 원리거든요. 원리.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보응의 원리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은 신명기적 보응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히 신명기에는 특히 28장 기억나시죠?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다. 이게 바로 보응이라는 말이에요. 응보. 이게.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상당히 강하게 구약 성경에 되게 많이 나와요. 순종을 했기 때문에 복을 주고 넌 불순종하면 저주다. 그래서 인과응보로는 성경 안에서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를 기뻐하시고 악을 미워하시며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이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신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나오고, 실제로 성경 안에서도요, 고난을 당하고 질병과 실패와 재난과 장애와 죽음에 대한 모든 것들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다가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많은 부분들이 인간의 어떤 죄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있어요. 성경에 지금 말은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다는 아니다. 요거를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인과응보라고 하는 이 용어 속에는 모든 게 다 그렇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렸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말한 거예요. 오늘 뭐 여러분들이 이제 제목에서도 딱 보면 뭔가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응보를 기계론적으로 하느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섭리적으로 응보를 여러분들이 보느냐. 바로 지금 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번 시간은 이제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들을 죄에 대한 결과도 아예 딱 못을 받고 이 사람의 죄냐 부모의 죄냐 그렇게 다가갔던 거고요. 그러니 욥기서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아시잖아요. 욥이 당한 고난은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 동방의 갑부가 하루아침에 전부 다 그 위에 있는 강도떼들하고 전부 다 뺏어갔죠. 그죠? 그리고 10명의 자식이 하루아침에 그냥 하나님이 태풍을 불어가지고 석간에 무너뜨려서 압사했어요. 10명의 자식이. 그것뿐인 줄 아세요? 욥에게는 원일 모를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기와로 막 긁고 욥의 아내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러고 떠났잖아요. 세상에 이런 고난과 불행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욥을 위로하겠다고 온 4명의 친구들, 엘리바스, 소바, 빌닷, 그 다음에 엘리후, 4명의 친구들이 와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전부 다 이걸로 말하는 거예요. 인과응보로. 너가 죄를 졌기 때문에 너가 그렇게 가난하게 됐고, 너가 죄를 졌기 때문에 네 10명의 자식이 죽었고, 너가 죄를 졌기 때문에 너 병이 걸린 거고,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성경에 안 나오지만 네 부인도 떠났어.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욥은 그 욥기를 여러분 42장까지 쭉 읽어보세요. 결론을 말하면 욥은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전혀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거를 가지고 providence of God, 하나님의 섭리. 성경엔 이런 부분들이 꽤 나옵니다. 뒤에 내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요셉과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적인 보응에 대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느껴지는 게 뭐냐면, 여러분 성경 어렵습니다. 정말 성경 어렵습니다. 어려운 성경을 너무나 가볍게들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가 성도나 목회자들이나. 정말 성경은 여러분 어려운 책입니다. 어렵기 때문에 성경을 잘들 공부하시고 잘들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돼요. 잘못 배우면 제가 오전에 6가지에 대한 사상을 말한 것처럼 그런 잘못된 쓸데없는 여러분 그러한 생각들에 빠져가지고 그런 생각들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엉뚱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니까 어떤 결과를 갖게 돼요? 이상하게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잘 여러분들이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이 인정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보응에 대한 것들을 말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문제가 바로 요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착한 일을 하면 복 준다. 그 다음에 죄를 지면 벌 받는다. 기계적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모든 것들을 그렇게 풀어가고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에는 그 일에 대한 동기를 봐야 되고 내면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면을 살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착한 일을 했다고 해서 그 착한 일이 내면적인 그 원인적인 면으로 들어가 보면은요, 그 착한 일이 아주 나쁜 심보를 가지고 착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사기를 치려고 독거노인한테 찾아가가지고 정말 먹을 거 갖다 주기를 사기 치려고 하는 거거든. 그런 것들은 착한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인과응보로 보는 기계적인 응보론자들은 내면이나 그런 것 안 봐요. 무조건 나타난 결과만 가지고 그것 가지고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이제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욥 같은 경우가 4명의 친구들이 전부 다 이거예요. 인과응보론이에요.
왜냐하면 욥이 당한 것과 날 때부터 속용된 자는 전혀 죄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요. 요즘 두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에 이런 것들이 꽤 있고, 이게 여기서 만약에 성경에 관련된 일만 같으면 제가 뭐하러 강의를 하겠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이런 일이 안 나타난다 그러면 제가 뭐하러 얘기를 하겠어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제를 깨닫지 못하면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좌절에 빠지고 낙심에 빠지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하면서 삽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암에 걸렸습니다. 신실한 목사님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결국 암으로 죽었어요. 암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들은 얘기는 뭐냐면 이 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왜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왜 암으로 하나님이 불러가셨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당신을 안 믿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지금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응보와 보응 있잖아요. 그죠? 기계적으로 여러분 대입하면은 반드시 이런 결과가 많고 오늘날 이러한 일들이 믿는 사람 속에 비일비재합니다. 저도 67년의 인생을 살면서 저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상하지 못했던 거. 그죠? 이런 일은 안 당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일들을 저도 67년을 살면서 저도 수차례 당했어요. 자,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면서 이해하지 못한 일을 한 번도 당해본 적이 없어요? 다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일만 당했나요? 안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가정의 삶을 보면은요, 의외로 예기치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되게 많이들 일어나요.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계론 응보론자로 보느냐 아니면 섭리적 응보론자로 보느냐. 목사의 설교가 잘못되면 그 사람을 정죄합니다. 낙심에 빠진 사람을 오히려 더 죽어버리라고 완전히 벼랑끝으로 밀어버리는 범죄자적인 설교를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주제예요, 지금 이거는. 그래서 욥기는 바로 이제 욥의 네 친구들이 하나님의 섭리적으로 당하는 욥의 고난과 불행을 한 명도 그렇게 본 적이 없어요. 전부 다 이러한 인과 응고 기계론적으로 계속해서 욥을 몰아붙이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인과응보론은요, 모든 고난을 죄로 직접 결과를 단정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여러분 그렇게 몰아붙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성경에도 나오지만 어떤 고난은 징계로 인해서 주어지는 고난이 있어요. 잘못해서. 근데 어떤 고난은요, 욥 같은 경우는 죄와는 상관이 없이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는 경우가 있죠. 창세기에 누구 기억나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그랬잖아요. 번제가 뭐예요? 짐승을 죽여가지고 각을 떠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한 거예요. 이거는 아브라함이 죄 때문에 그랬나요? 상관없어요. 테스트. 하나님 시험하기 위해서예요. 어떤 고난은 연단으로 주어지는 게 있어요. 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이 사람을 크게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연단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다윗입니다. 뒤에도 언급을 하겠지만 다윗이 약 17세 정도에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죠. 이스라엘 왕으로. 그렇다고 다윗이 그때부터 왕 노릇했나요? 사울 왕을 피해가지고 도망 다닌 게 약 13년 돼요. 13년. 왜 하나님이 그러면 13년 지난 다음에 다윗 편안하게 살다가 30살쯤 되면 그때 이렇게 하지, 응? 40살 때 그렇게 하지, 왜 그 청소년기에 하나님이 일찌감치 기름 부어가지고
사울 왕한테 시기와 질투 때문에 13년 동안을 도망다니게 합니까?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연단시킨 거예요. 쉽게 말하면 훈련시킨 거예요. 큰 사람이 되도록. 근데 이 부분들을 인과응보론자, 기계적 응보론자들은 야, 뭔 죄를 졌길래 너가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람을 두 번 잡는 거예요. 두 번. 성경을 잘못 본 거예요. 그리고 어떤 고난은요, 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고난이 있어요. 그게 날 때부터 소경된 자잖아요. 죄 때문에 소경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고난은요, 자기와는 상관이 없는 주변의 환경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이번에 그 중국에 태풍이 2개가 왔는데, 와, 최강이에요, 최강. 차까지 토네이도에 빨리 올라가는 거 봤죠? 20층 아파트 그 태풍 불어가지고 완전히 거실 창문 뜯어지고 사람이 몇 명이 떨어져 죽었어요. 태풍에. 점점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지금 여러분 자연재해가 심한.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뭔 죄 때문에 그렇게 죽었어요? 이번에 우리 그 로마에 계시는 우리 선배 선교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야구공만 해요. 야구공만 한 거. 우박이에요. 우박. 얼마 전에 이태리에서 내린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탁구공만한 우박은 봤어요. 그죠? 탁구공만한 우박은 봤는데 야구공만한 우박은 처음 봤어요. 실제입니다. 자, 지나가는 사람이 그거를 가다가 그 종수리 맞으면 즉사예요. 즉사. 그렇게 만약에 죽었다 그러면 물론 하나님이 죄를 져서 딱 맞춰서 죽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런 것들은 주변의 환경 때문에, 그죠? 자연재해나 이런 것들은 타락한 어떤 세계에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비극 사회의 어떤 구조악 때문에 죽는 거예요. 미국하고 이란하고 전쟁 가운데 서로가 미사일 주고받았잖아요. 그죠? 왜 죄 없는 사람들 가만히 있다가 뭐 사실 안타깝지만 이란에 학교에 떨어져가지고 100몇 명 죽었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죄를 져서 그렇게 죽은 건가요? 이런 것들은 타인의 죄나 사회의 구조악 때문에 그렇게 당하는 겁니다. 그런 것까지 전부 다 기계적 응보론자로 보지 마시라 그 말입니다. 제가 이제 모든 것들이 기계적 응보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나온다. 이게 성경에 되게 많이 나오고요. 오늘날 우리 뭐 목사님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모든 거를 기계적 응보론으로 보지 마세요. 정말 그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절대 보면 안 돼요. 본인이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매를 맞았습니다. 그러면은 위로해주고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야 되는데 마치 자기가 무슨 점장이처럼 집사님, 권사님 왜 지금 다친 줄 아세요? 권사님 하나님한테 죄 졌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 말은. 의외로 목회자들 중에 이 인과응보라고 하는 이런 안경을 쓰고 있는 목사님들은 설교 중에 그런 설교를 되게 많이 합니다.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아주 못된 목사입니다. 인과응보론의 안경을 쓰면 다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사업에 실패했거나 애가 병이 들었거나 뭐 잘못됐거나 그러면 인과응보의 안경을 쓰면 당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뭔 죄를 져서 이렇게 본다는 말이에요. 심각한 죄를 짓는 겁니다. 목사님이. 자, 예를 들어볼게요. 성경에 그렇지 않다는 것. 요셉 아시죠? 요셉.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근데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르우벤이 막아가지고 구덩이에다 넣었다가 요셉을 애굽의 상인한테 팔잖아요. 그죠? 물어볼게요. 요셉이 죄를 졌어요? 요셉이 죄를 져서 형들이 죽이려고 했나요? 아니잖아요. 요셉이 죄를 진 게 아니라 아버지 야곱의 편애 때문에 요셉은 형들의 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요셉의 죄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과론으로 볼 때는 요셉의 죄가 아니라 아버지가 편애를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형들의 시기로.
그리고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것은 꿈 얘기를 했어요. 두 가지 꿈 얘기. 자, 꿈은 뭐지요? 요셉이 꾼 꿈은 하나님의 계시적인 꿈이죠. 그 계시적인 꿈을 형제들이 듣고서 그것 때문에 더 요셉을 미워했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가정 총무가 됐습니다.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같이 자자고 유혹을 해요. 요셉은 유부녀와 통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라고 하는 신앙이 그 마음속에 있었어요. 요셉의 마음속에. 그래서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저놈이 나를 못된 짓 하려고 했다. 그래가지고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죠? 물어보겠습니다. 요셉이 뭔 죄를 져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아니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적 응보예요. 그럼 섭리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을 가지고 이 사람을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밀어넣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병도 걸릴 수도 있고 사고도 갈 수 있고 감옥에도 갈 수도 있고 죽을 뻔한 위기에 처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장애가 될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그 우리가 사람의 사건이나 성경을 볼 때 폭넓게 보세요. 폭넓게. 좁게 보지 마시고. 결국 요셉이 아마 제가 연구한 바로는 한 애굽에 내려갈 때 한 17세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17세. 그리고 요셉이 감옥에 있다가 나와서 총리 자리에 올라간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30살이에요. 왜 30살인 줄 아세요? 그 당시 애굽의 법이 쉽게 말해 우리로 말하면은 그 관가에 등용하는 나이가 30세가 돼야 돼요. 유다인들도 제사장 방례로 올라가려면 30세가 돼야지 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에는 이 세상에서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이 있어요. 그죠? 그 7년 풍년과 7년 흉년 뒤에 가만히 냅둬보면 엄청난 사람들이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인간은 7년 풍년이 되면은 풀어져가지고 막 먹고 그냥 모을 줄 모르잖아요. 곧바로 7년 흉년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요셉에게 계시를 해준 거예요. 어릴 때. 그리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서 삼는 것은 30세 이전에는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없어요. 그 당시 애국의 법적인 어떤 것으로 볼 때는. 그래서 하나님이 13년이라고 하는 그 시가 30세가 될 때까지를 하나님께서 그 타이밍을 하나님이 조절해 주셨다. 놀랄 일입니다. 놀라운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다윗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13년 정도의 기간이 걸렸습니다. 다윗도 한 17세 정도? 13세. 잠깐만요. 요셉이 17세면은 30세면은 13년이죠, 13년. 예, 그렇죠. 그건 13년 정도고, 다윗은 이제 40에 다윗이 그 이스라엘 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한 17년이면 3년 정도 되겠네, 그죠? 23년 정도. 그건 좀 약간 연수는 제가 나이하고 좀 맞추기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어쨌든 다윗도 그런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으로부터 어떤 시기와 질투, 그런 것들을 유발시켜가지고 다윗은 맨날 도망 다녔잖아요. 그죠? 그 몇 번 죽을 뻔 했잖아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도 있지만 안 죽이잖아요. 그게 뭐냐? 섭리적인 섭리,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다윗도 몰랐고 요셉도 몰랐는데 하나님만이 여러분 그런 것들을 아신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욥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도 몰랐지만 하나님이 욥을 통해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욥이 그 고난을 견뎌내는 승리하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했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모세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모세는 약간 특이한 점이 있어요.
모세가 애굽의 그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돼가지고 아들이 됐잖아요. 그죠? 모세가 애굽 왕정에서 왕자로 있다가 무엇 때문에 모세가 거기서 쫓겨나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갔나요? 이유가 뭐예요? 여기는 모세의 잘못이 들어갑니다.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는데, 그죠? 네? 거기에 이제 애굽 사람이 개입이 돼가지고 모세가 이제 그 화가 나가지고 애굽 사람을 쳤잖아요. 그죠? 애굽 사람이 죽잖아요. 그 모세가 살인한 거예요. 그 당시 어떻게 보면 왕자의 권위로서는 그런 거를 문무할 수가 있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섭리사로 읽으면 이거는 모세 같은 경우는 자기 죄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광야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데 여기에는 플러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죄 플러스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리고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여러분 훈련을 받죠. 그죠? 40년.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왜 40년을 훈련시키는 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끌고 가려면 웬만한 사람을 세워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그때 한 2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을 통치하려면 쫓장부 갖고 뭐 비실비실한 사람 세워놨다가는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여러분, 모세는 자기 죄도 포함이 되지만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모세가 어떻게 해요? 섭리 가운데 모세가 훈련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기계적 응보론자, 기계적으로 인과응보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잘 되면 기뻐하겠죠. 만약에 망하거나 잘못되면은 어떻게 말해요? 너 죄 때문에 그래,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계론적인 어떤 응보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사고로 본다면 부자는 어때요? 복 받은 거야. 도둑질하거나 사기 쳐가지고 부자가 돼도 어떻게? 부자는 복 받은 거야. 반대로 가난하고 병든 사람은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다 이게 기계론적인 봉이란 말이에요. 실패한 사람도 너 죄 때문에 너 저주받은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부자들하고 뭐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국무총리 장관까지 해서 죄 짓고 그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어느 나라든지 간에. 그게 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계적 응보론자들은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설교자가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는데 아주 인간응보론의 안경을 딱 쓴 사람들은 이런 설교를 합니다. 자, 성도 중에 병든 성도가 있어요. 그럼 뭔 설교를 하겠어요? 그 사람은, 그 목사는. 설교 시간에. 당신이 병에 걸렸으니까 뭔 죄를 졌는지 당신이 기도해 보시오. 이렇게 설교할 거 아니에요. 어? 그리고 막 사업이 망하고 실패하고 그러면 인간응보론을, 기계적 응보론을 가진 설교자는 뭐라고 설교하겠어요? 뭔 하나님 앞에 당신이 죄를 졌길래 당신이 사업이 망했냐고. 이렇게 설교합니다. 막 우울과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으면 당신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뭔 잘못을 하고 뭔 죄를 졌길래 당신이 지금 이렇게 혼란한 가운데 있겠느냐. 물론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질병과 모든 실패와 고난이 자기가 잘못해서 죄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없다고 전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과정이 예를 들어서 70%라 하더라도 제 말은 100%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적 응보론자는 몇 프로를 본다고요? 100%. 그러니까 요셉도 모세도 날 때부터 맹인된 자도 욥도 기계적 응보론자들은 뭐 때문에 다?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죄 때문에. 아닙니다. 정말로 아닙니다. 모든 고난을 인과론으로
성경을 보고 설교하는 설교자들은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타나는 일이 여러분 되게 많아요, 진짜. 여러분 개인들 한번 오늘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많아요, 우리들한테도. 성도들도 되게 많아요. 네? 성도들도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섭리거든. 그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죄와는 상관없이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새롭게 강건하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트레이닝이거든요. 훈련이거든요. 그걸 갖다가 너 죄 때문이야, 너 죄 때문이야, 너 잘못해서 그래, 기계적으로 자꾸만 몰아붙이면 그 설교자가요, 죄를 짓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지금 이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사람이 지금 고난을 당하는데, 마치 재판장에서처럼 그 사람을 재판장의 피고석에 딱 앉혀놓고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다고 자꾸만 정죄하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 유죄 추정이라 그래요. 신학적으로 볼 때 신학적 유죄 추정이라 그래요. 이게 법적인 용어예요. 추정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추측해서 판정하는 거예요. 확실한 결과 없어요. 증거 없어요. 근데 추측해서 넌 죄 있어. 이게 유죄 추정이거든요. 일반 세상의 형사법에서는요, 무죄 추정의 원칙 들어보셨죠? 여러분 여러분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유죄 추정의 법을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거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서는 하는 거예요. 죄를 딱 정해놓고 그냥 묶어가지고 단죄하는 게 유죄 추정이고, 우리나라는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27조 4항을 보면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그러니까 확실한 죄의 증거가 드러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따르고 있는 무죄 추정의 법칙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좌파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저 목사 우판에 그랬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에 대한 판결이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안 났어요. 계속 재판 중이에요. 우리나라는 뭘 따른다? 이거 헌법이 이거예요. 무죄 추정이에요. 근데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내란이라는 유죄라고 하는 판을 씌워놓고 지금 몰고 가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좌파를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아마 제 말 들으면 야 저것도 극우 아니야 이러는데, 여러분 무슨 극우 얘기를 하세요? 극우 뭐가 극우예요? 아니 지금 제가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사람의 법이 판결이 날 때까지는, 그죠? 대법원에서 최종적인 판결이 날 때까지는 추정, 미리 여러분 그것을 이렇게 추측해서 판정하지 말라는 게, 이게 대한민국 법에서 사용하는 무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헌법 27조 4항에.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죠. 법을 존중하죠. 세워놓은 법을 무너뜨리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헌법을 왜 만들어놨어요? 법을 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란 피고인이 법원에 확정된 판결로 유죄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그 사람 유죄라고 말하면 안 돼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헌법에 속해 있는 그러한 분입니다. 왜 제가 이 말을 드렸냐면, 자 보십시오. 목사님들이 설교자 강단에서 지금 성도들의 가정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어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을 당하고 있어. 근데 그것이 무슨 확실한 어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도 못했는데, 그렇죠? 또 본인이 고백하지도 않았는데 목사가 지리짐작해가지고 권사님, 장로님 가정에서 지금 어려운 일 당했는데 혹시 무슨 죄 때문에 그러냐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유죄 추정의 원칙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계적 음보론자들이 하는 말들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설교가 아니라요, 그런 아픔을 당하는 사람을
2차 가해를 하는 거예요. 2차 가해를. 이렇게 설교를 한다면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당연히 받는 거예요. 욥의 내 친구들이 욥은 전혀 죄하고는 상관없이 말할 수 없는 불행을 당한 거예요. 근데 빌닷소바, 엘리바스, 그 다음에 마지막 엘리후까지 유죄 추정이라고 하는, 기계적 음모론이라고 하는, 모든 것이 죄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이러한 기계적 음모론을 가지고 욥을 찾아와가지고 유죄 추정으로 계속해서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4달 전에 저희 교회에서 요한복음 9장 1절 3절 그 설교를 여러분들 안 들어보시면 들어보세요. 정말 제가 그때 욥기 전체를 다 정리를 한 거예요. 기계적 음모론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의 설교가,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정죄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우리는 정죄할 자격이 없어요. 이런 기계적 음모론을 가지고 자꾸만 성도들을 말하려고 그러면 그 목사님 자신이 지금 설교가 아니라 그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지금 2차적 폭력을 행하는 폭력. 매를 맞아가지고 막 뼈가 부러져가지고 죽고 싶은데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자꾸만 그 부러진 뼈를 자꾸만 또 때려. 그 얼마나 여러분 그 목사가 받을 그 벌이 크겠냐고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때로는 의인이 고난을 받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악인이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이 그냥 형통하도록 두시기도 하지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징계만이 아니라 연단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여러분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살다 오면서 몇 번을 겪었지만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내가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고난의 자리로 여러분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할 때마다 전부 다 여러분들이 그 고난을 전부 다 이해했습니까? 여러분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전부 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이것 때문이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고 그 고난을 당했습니까? 천만에요. 한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9년 전에 제가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금요일날 기도하러 가다가 제가 신호가 스탑이 됐는데 빨리 그냥 그거를 넘어간다고 가다가 이쪽에 있는 차가 BMW예요. 그것도 차 세대를 미리 예측 출발해가지고 싹 밟는 바람에 한 80% 가다가 뒷바퀴 바뀌어가지고 제 차가 뒤집어졌는데 한 15m 정도를 그 쏜살같이 가다가 뒤집어져가지고 탁 떨어졌어요.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었는데 갑자기 밖에서 소리인데 제 아내가 옆에서 튕겨져 나간 거예요. 튕겨져 나가서, 그것도 더 웃긴 게 튕겨져 나가서 차가 쓸 때 그 뒷바퀴에 우리 아내 다리가 또 탁 깔렸어. 왜 그랬을까요? 기계적 음모론자들은 목사님이 죄를 졌으니까 그렇지. 저라고 왜 그 생각을 안 했겠어요? 금요일날 사고 나가지고 주일날까지 이틀 꼼짝 못하고요. 네? 그 10번의 뼈가 50% 가까이 압착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왜 목사인데 기도를 안 하겠어요? 하나님, 내가 뭔 죄를 졌냐? 뭔 죄 때문에 내가 이런 사고를 당했냐?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너가 이래서 이것 때문에 그랬다는 음성을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저는 단 분명한 것은 뭐냐? 왜 신호를 어기고 갔어?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해되세요? 왜 제가 그런 기도를 안 했겠냐고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한두 가지인 줄 아세요? 목사님들 개인도 보시고, 내가 뭘 잘못했길래 암이 걸렸냐고요? 뭐 죄 때문에 안 걸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다 그렇게 본다니까. 기계적 음모론자들은 딱 끼고 사고 났어?
아, 죄 때문이야. 병 걸렸어? 아, 죄 때문이야. 뭐 자식 잘못했어? 너 죄 때문이야. 이게 기계적 음모론자예요. 사람 잡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솔직히 고백할게요. 저요, 한 10년 전 그 이전에 보면 저도 철저한 이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저도. 음보라는 게 틀렸다는 말은 아니에요. 충분히 죄 때문에 그럴 수 있는